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거를 좀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준대로, 쉽게 말해서 내 입맛대로 믿는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말씀에 계시된 대로, 말씀에 보여주신 대로 믿을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누구이신가?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이 질문에 많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하나님이 시작이시며 끝이다라는 이 사실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요 마지막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제일 처음 시작하신 일이 뭡니까? 창조입니다. 혼돈과 공허뿐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왜 만드셨는가가 중요하겠죠. 이유 없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위한 창조이죠? 안식을 위한 창조입니다. 그 안식으로 쉼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안식을 만드셨고 그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끝이 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끝에 가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만드십니까? 깨졌기 때문에.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안식이 왜 깨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 안식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와 탄식과 결국 그 사망이 우리를 삼키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그 안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미리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다시금 이 깨어진 안식, 그 무너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안식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다시 갚아주신다, 부르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안식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 안식이 너무 멀어 보여요. 그 안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안식을 만드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 그 생명, 그 영광, 그 안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친히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을 다시 감사하면서, 오늘을 다시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깨닫는 자가 없고 믿는 자가 없고 돌이키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의 반응이 어떻다? 거리낀다, 미련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끼다라는 말은요, 함정이라는 말이고 덫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함정이 되는 거예요. 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덫인 줄 뻔히 알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까? 들어가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이제 멘붕이 온 겁니다.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던 구원자가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저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만든 함정. 우리는 절대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게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허튼 소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기준과 가치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무엇이 그들의 안식이 될까요? 그들에게 쉼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건 뭘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참 안식을 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절대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진리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이거는 다시 질문을 좀 바꿔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러면 왜 끝까지 믿지 못할까? 세상은 왜 끝까지 안 믿을까? 정답은요, 세상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정답이 뭐였죠? 세상은 이미 어떻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반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죽은 자한테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하죠. 그러나 죽은 사람은요,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르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먼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숨을 쉰다고 우리는 다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단지 코로 숨을 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비로소 살아있게 되었다. 그러니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신 상태입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죽는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두 발로 걸어 나갔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들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있구나. 우리를 다시금 그 생명과 그 영혼으로 그 안식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단순히 코로 숨을 쉰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사람은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리셨을까? 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을까?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안식과 그 영생을 위함입니다. 그 우리가 깨뜨려버린, 우리가 망가뜨려버린,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사라져버린 안식.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다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은 이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서 그 영광에 넣어주신다. 그 생명에 넣어주신다. 그 안식에 넣어주신다. 그래서 정말 이 방향을 잃고 잃어가던 인생들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던 인생들이 다시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고 방향을 찾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일으키시며 나를 세워두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심각한 고집쟁이고 지독한 고집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끝까지 목을 곧게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불순종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가 성경이 이를 증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그들이 나가자 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감동과 그 감격은 며칠 가던가요?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넜단 말입니다. 내 눈앞에 바다가 갈라진 게 보여요. 그러나 그 감동과 그 감격은 3일이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목이 말라서.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 같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 같죠. 그러나 어림도 없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습니다. 몇 년을 돌았다고요? 40년을요. 그들은 40년 동안 어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눈만 뜨면 뭐가 보입니까? 구름 기둥이 보입니다. 밤이 되면은 불 기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침마다 어김없이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보통 요새 군대가 한 18개월이죠. 한 1년 반 정도. 그래서 훈련받으면 이제 군인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40년을 훈련받았어요. 40년을. 달라져야 되죠. 그런데 안 달라졌다.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바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나는 달라질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복음을 생각하게 되고 이 복음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되는 것, 그게 오늘 1장 5절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믿으면 다 순종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고집스러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면서 우리 안에 풀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이 발걸음을 돌려내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셨지만 예루살렘으로 떠나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다시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발걸음은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믿어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순종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이끌어내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옳으십니다. 당신이 선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듣고 끊임없이 그 예수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보다 앞서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의 길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따라가는 자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만큼 그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좀 평탄하고 그 길이 좀 부드럽고 그래서 모두가 어울려서 으쌰으쌰하며 가면 좋겠는데 막상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괜히 왔다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험한 길이고 그 길은 불편한 길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고 그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을 걸었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발을 쓱 빼게 됩니다. 한번 찔려보면요 다시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아픈지 모를 때는 그냥 갔어요. 그런데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럼 그때부터는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따라와야 한다. 그래서 사실 이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는 거는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치열한 싸움이요, 전쟁이요,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요,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길을 갔고, 정말 그 싸움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까? 정말 그의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오늘 그리로 가고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미 교회로 부름받았고 이미 잘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또 전하느냐? 이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여러분
전쟁 물자가 계속 공급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생각하고 다시 이 복음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대적 마귀는 넋놓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가 아이고 뺏겼네 하면서 그냥 우리를 가만히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잡아먹으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그 복음의 길이 아닌, 그 생명의 길이 아닌 이 사망의 길에 세우려고 지금도 끝없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마귀는 뭘로 우리를 부를까요? 마귀도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다른 복음으로.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우기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늘 속이는 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게 너희들의 안식이야, 이게 너희들의 생명이야, 이게 너희들의 생명줄이야.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없습니까? 정말 나를 살리는 게 뭘까? 나를 웃게 하는 게 뭘까? 나를 만족시키는 게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져야 되는데 그 소리에 압도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소리는 점점 작아지게 되고 희미하게 되고 안 들립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던져주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덥석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승리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며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참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그는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주장하실 수 있으시지만 주장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잘 나오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 하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성령님이 얼마든지 그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수 있으시죠. 그는 주인이시니까. 그러나 그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건 뭡니까? 외면하는 거죠. 들려도 외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에게 진리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간구했던 바가 있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강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부르실 자를 부르세요. 이미 우리를 저 사망 속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놓치실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끊어내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겠습니다. 예수가 주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옳고요, 선하고요, 아름다워요. 설령 내 앞에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를 이 복음에 순종하십시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헌신하시면서 이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복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